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찰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경찰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나 사건만 발생하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는지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깊은 밤 한밤중에 낯선 길을 홀로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기척도 없는 그 깊은 밤에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내 옆으로 딱 지나가며 나타난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경찰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지키고 나의 치안을 담당해주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깊은 밤 홀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경찰차 한 대가 내 옆으로 나타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 경찰차를 보는 순간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지명수배자이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을 보자마자 그렇게 쏜살같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처럼 경찰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나 소방서 옆에 있는 집값이 다른 집값들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 영혼의 경찰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선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수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 낮은 내가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동일하게 율법대로 살고 싶고 율법이 정해준 그 법칙대로 제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괴로움과 힘듦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고 난 이후인가 아니면 성령 받기 이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인가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내면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시점 이전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 역시 아직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이유는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 편지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고민은 바로 구원받고 난 후에 경험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과 말 한마디의 무게감은 일반 사람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그만 숟가락을 그대로 놓고 그 식사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쫙 하고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 소위 부정한 동물들로 가득 들어있었던 보자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정하다라고 판명된 이 동물들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동물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환상이 마무리가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백부장이 확실히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처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나의 동족 이방인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동족 이방인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맞아요. 이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요, 이미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유대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망의 죄패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목사님 똑같이 동일하게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오늘도 내가 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를 들춰내고, 말씀으로 내 죄를 도려내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때론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무능력감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축복,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죄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왕노릇하며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죄 앞에 혹 무릎을 꿇어도 죄와의 싸움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나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죄와의 싸움을 이미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은 죄 가운데 거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셨으니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생각, 마음, 언어, 행동,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그 죄와의 싸움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